오늘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 보통 신발을 신는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신발을 묶는다, 끈을 묶는다, 그런 의미예요. 끈을 묶는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당시 로마 군사가 신었던 신발의 모양, 샌들 같은 형태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발가락이 좀 나오고 바닥에는 촘촘하게 징이 박혀져 있어요. 발목 부분에 가죽 끈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끈을 묶는다.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못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것들이 발에 상처를 입히지를 못하죠. 허리띠가 든든하고 또 가슴을 호심경으로 잘 감쌌다. 그런데 만약에 신발이 헐렁헐렁하거나 약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면 활동도 말할 것 없거니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싸움을 전투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발목까지 단단한 가죽으로 만든 덮은 군화가 필요하죠. 게다가 돌이나 나무 뿌리에 쉽게 발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군화, 신발은 기동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 기동력을 갖춘다는 것,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갖추면 이제는 일어서서 전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신발을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신발도 아니고 복음의 신발도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그 신발의 상태 그리고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방향, 목적을 의미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 즉 신발을 착용할 때는 편안해야 되고 착용된 상태에서는 견고히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목적, 그런 용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큰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서 나의 신발은 편안한가? 입니다. 나의 신발은 편안한가?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어떻게 편안하세요?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신발이 제일 중요한 것은 브랜드입니까? 가격입니까? 편안함이죠. 편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 비싼 구두라고 해도 꽉 맞거나 헐렁거리거나 불편하면 가치가 없죠. 의미가 없죠. 아마 여러분 집에도 다양한 신발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테니스에 맞는, 골프에 맞는, 볼링 신발, 농구화, 아니면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여러 가지 모양의 구두, 색깔의 구두, 운동화도 있고 스니커즈도 있고 거기에 걸맞는 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신발들이 있지만 걸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가면 망신을 당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더군다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신발이라는 것은 생사를 가늠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 신발의 이름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은요, 누구에게나 다 평안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편안한 거예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헐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복음의 신발은 누구에게나 잘 착용감이 좋은, 꼭 맞는 바로 그런 신발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규정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도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질문들, 여러 가지 고민들, 인생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도 갖고 있어요. 실제적인 굵직굵직한 주제들, 인생이 뭔가, 삶과 죽음이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은 어떤 것인가, 죄와 심판은 무엇인가, 법과 도덕에 대한 그런 기준들, 자유와 사랑, 공의와 진리, 인생의 행복은 뭔가,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공간, 시간, 영혼이라는 건 뭔가, 그 모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갖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답을 하거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없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란 뭔가,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본래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요.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이길 것인가, 우리 팀이 이길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먼 발치에서 깃발을 들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누군가 막 오는 거예요. 야, 표정이 어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야? 점점 가까이 오는데 오더니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부대가,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렬하고 가장 정말 극적인 그런 승리, 바로 그것이 복음의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고, 우리 인생의 운명,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영생에 들어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능력이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다 필요하죠. 예외 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명제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세 번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명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합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1번과 2번은 동의를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 번째는 50대 50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간다고 하던데, 소멸된다고 하던데, 이 땅을 살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후에 뭐가 없지? 심판이 없지? 없을 거야. 야,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게 없어야 될 텐데, 아니면 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신을 갖지를 못하죠. 거기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확신도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짓는 것 알고 죽는다는 것 아는데, 세 번째,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세 번째 명제를 무시합니다. 세 번째 사실을 부정해버려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최선의 해결 방법이에요. 죽음 이후의 심판, 아니야, 없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믿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뿌린 게 있으면 거두게 되죠. 삶의 모든 것에 결산이 있다는 것, 결과가 있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학생은 시험 성적표로, 직장인은 인사고과로, 기업인은 매출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없어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이를 먹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은퇴를 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수많은 시간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것이 맞물려서 결과 지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도 말하든 과학적 계산으로 인한 당위적 결과라고 하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도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심지어는 불교 용어로 업보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원리들, 이런 구조들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언급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믿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냥 부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린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막을 힘이 없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여력이 있습니까? 정말 숨 한 번도 제대로 쉴 힘이 없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고 불치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대한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용서를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의 그 모든 과정에도 간섭하셔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착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두 번째 질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는 든든히 서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근데 그 앞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즉 서서 허리띠를 맬 때는 서서 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앉아서 매면 불편하니까, 실수하니까, 벨트 구멍 잘못 맞추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을 신고 서서 당당하게 굳건하게 서서 복음이 주는 만족, 신발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한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곳이 당당하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영적 군사로서 내가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서 있었던 믿음의 기반은 뭔가? 복음인가? 아니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제, 세상적인 관심,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나름대로 전통적인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교회에 나와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섞여져 있었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내가 서 있는 어떤 기초 토대가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철저하게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슈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우리의 시각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나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들을, 평가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기독교적인 진리 안에서,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걸러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회과학적인 이야기, 아니면 정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권에 대한 기준에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런 이슈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거기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나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정의를 주장하는 단체도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조직도 하나님보다 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는 집단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도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어떤 그런 도덕에 대한 가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울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로 무장을 하고 복음적 토대 위에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과 행동 결정들을 두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과 행동들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그 신발은 복음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누구에게든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게 되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 그 다음 스텝은 뭔가? 그냥 계속 서 있기만 하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와 희생이 담긴 그런 신발이에요. 그럼 그 신발을 신고 뭘 해야 되는가? 신발에 대한 뚜렷한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 군사들이 이런 대단한 신발을 신었다면 뭔가를 해야죠.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죠. 싸워서 이어야죠. 이 신발은 복음의 신발,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신발이에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특별한 신발, 그런 신발을 신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갑주를 입은, 전신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 그런 교회들, 그 성도들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돌아오신 분들, 우리 통합측만 해도 한 100가정이 넘습니다. 그냥 어떻게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고 돌아왔다가 나가지를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사역지가 거기에 있는데 모든 거 다 그냥 거기다 내버려두고 일단 임시적으로 철수를 한 거예요. 철수해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히 거처하여 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려워졌어요. 저는 상담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교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대면이 어렵지만 어떤 방법, 어떤 기획을 해서라도 이 소중한 열정들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와 우리 월드휴먼 브릿지와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역들, 이 부분들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주춤하고 쉬고 축소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영적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지역과 연결을 하고 세대와 연결을 하고 여러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것. 정거장,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시키고 교감하고 베풀어주고 흘러보낼 수 있는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당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이고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길 닿는 곳, 사람 만나서 열심히 만나긴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만나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자꾸만 하는 그런 모습의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 발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뉴스나 TV나 인터넷, 페이스북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과 이념들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정당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옳지 않다, 이거는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각 나라마다, 각 정당마다, 기업이나 개인마다 하나같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갈등들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복이 되어야죠.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들을 알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과 비전을 품은, 이런 비전을 품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승리하십시오. 이번 여름 수련회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나 하나 어떻게 잘 견뎌보자, 그게 아니고
더 굳건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발길 닿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